안 기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죠. 지금은 우리 인생이 좀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을 초월하여 기쁜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쁜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또 승리의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 주중에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 잘 읽고 계세요? 저의 경우는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인가요? 사람을 의지한 역풍이라는 그런 내용의 이사야 3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기,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위기 속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택하여서 남쪽에 있는 이 애굽과 또 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북쪽에서 공격해 내려오는 이 아수르의 그 세력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왕인 내가 있는데 너희들 나한테 왜 구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은 저 가만히 있는 바다의 괴물, 이제 성경에는 리워 야단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본문에는 라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라합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좀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이제 연관되어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일까, 그런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에 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계산, 그리고 내 경험, 내 감정,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작아 보이지만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제 그분의 선한 다스림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신의 판단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중심이 기준이 돼서 선택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죠. 그때는 내가 선택을 잘해서 된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 문제 감당할 수 없어서 허둥지둥하다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창조주요 주권자로 모신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여기며 살아온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다 뺏기고 절망적인 환경엔 이렇게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명확히 계시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잊으며 살았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가 쥐고 있던 그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이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어떻게 패전한 나라의 이 유다 백성들은 이 패전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어떤 강성함이 부족하였고 정치력이 부족하였고 그리고 친애국 정책 펴다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휘둘리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어떤 자신들의 능력이 없음이나 어떻게 보면은 우연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정말 더 막 나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행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넘겨두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나 원치 않는 환경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거나 아니면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기쁨의 자리나 아니면은 광야와 같은 이 포로의 자리까지도 철저히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포로로 보냈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누군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시간, 한시적인 포로의 생활인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집을 짓고 일상을 살아가며 오히려 너희들이 포로지만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포로로 있지만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시밭길, 이 자갈길,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요즘에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 만사형통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만사형통은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그것이 만사형통이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며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멀어져 있으면은요, 그것은요 만사형통이 아닌 것이죠. 이 포로의 어떤 시기에 포로의 장소에 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형벌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의 시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끌려가서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시간이에요? 회복되어지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삶에 있지만 이들은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들의 일상과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삶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이 말을 너희에게 성취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너희들에게 약속하였던 너희들이 살던 터전인 그 가나안으로 유다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당시에 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 보니까 주권도 잃고 자유도 잃고 어려움에 있으니까 사람들, 이 백성들 마음들에 이 불안 심리가 가득한 거예요. 이 불안 심리가 가득할 때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조금만 참으세요. 2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귀에 달고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내 이름으로 그들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너희들이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인 그거죠. 70년이 차야만 그 연단 속에서 70년이 차야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들을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기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선한 계획을 품고 어떤 심판이나 징계가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늘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그런 우리의 계획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품고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삶에 도움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겼던 그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이 사랑의 과정이 바로 이 포로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이끄시는 바로
은혜와 사랑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12절부터 14절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온 마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른 데도 그냥 한눈 팔고 여기에도 기댔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제 삶의 전부이시며 참 도움이십니다. 내 소망이십니다라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자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도 기댔다가 점장이들에게도 가서 점괘를 구하고 내 취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 진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요즘에 이런 어려움들 겪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전심 온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우상 찾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온 마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제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하는 그것.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녀석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은 비록 이 문제 해결의 소원을 말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찾고 나를 만나고 나와 좋은 관계를 누리려고 지금 나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것의 수동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비로소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던 그런 기도에서, 간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쏟아놓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처럼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묶여있던 모든 포로된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구했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완전한 모범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당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있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또는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 밤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은 찾으셨고 그리고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구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우리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복음이 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큰 위기였고 아주 어둡고 처절했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라는 극한의 그 고통의 그리고 죽음의 잔 앞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땅에 엎드려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짖으심은 단순히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셨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따라해볼까요? 내 아버지요. 예,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뜻과 감정, 생명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꺾어 복종시키는 그 기도, 그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도를 끝까지 신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온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곧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눈물과 통곡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 외치셨던 그 전심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택한 자들에게 구원과 참된 소망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분을 의탁하고 온전히 구하고 그분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조차도 이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 뜻 앞에 무릎을 꿇으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힘과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사실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도 있고 또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데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며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서로를 통해서 도전받고 또 서로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이라는 모래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애쓰던 우리들의 교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또 여러 상황이 다르지만 포로가 된 현실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이 섭리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가장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이 주님처럼 상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을 다해 찾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온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결국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이 말씀이 그냥 유다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가 살아가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